다시 예배 중심의 삶. 오늘 아마 제목 하나는 확실히 기억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니 살아있는 영혼들을 분명히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전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성가대를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 들어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제 성가대 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성가대 앉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셔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저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줬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립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참 귀하다.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귀한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그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물론 다 드리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나의 예배. 나의 예배는 정말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 예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삶과 예배를 회복하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예배,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가성의 한 여인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한번, 나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시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또 등장하네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삶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렇게 삶과 예배가 무너진 채로 오래 방치된 영혼이었어요. 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전에 그냥 왔다가 앉아서 시간 되면 가고, 교회를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었을 것 같습니다. 불쌍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냥 이 여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의 중심을 아시고 정말 삶과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냥 예배당을 왔다만 가는 그 여자,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남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발길이 끄는 곳이에요.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으러 가자 했을 때 이 시간은 성경에 보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이 정오도 그냥 무시할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에 여름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참 여름에 살인적인 더위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은 더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러 간 그 기온은 40도가 넘어요. 정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조용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아주 생명체 그림자도 없는 그런 조용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뜨거운 시간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배와 삶이 무너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로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이목도 뒤로 하고 더 무더운 살인적인 날씨도 뒤로 하고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청년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깨달아요.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대목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저 한마디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여인의 관점이 바뀝니다. 저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오로지 여인의 관심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닫는 순간 그 뒤에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시선이 전환이 돼요. 정말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선이 이제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옮겨지면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누가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영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예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장소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쏟아냅니다. 예배와 삶이 무너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왜냐? 다시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세상의 이목도 뒤로 하고 불볕 더위를 뒤로 하고 오로지 이 영혼, 이 여인의 영혼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예배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고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배의 본질,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저는 이 본문으로 정말 많이 설교했는데 묵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가 만나고 싶어 하는 그가 바로 나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예배자는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될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처음엔 그저 유대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깊이와 영성이 남다르거든요.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아, 선지자구나. 옳거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탄합니다. 감동합니다. 깨달아서 기뻐합니다. 이제 내가 질문할 수 있겠구나. 기뻐해요. 그리고 궁금증과 소원을 쏟아내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게 예배인 줄 착각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그래, 만족했어, 감동했어, 재밌었어, 깨달았어, 여기에 머물러요. 여인이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많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왕이신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 해결하시는 해결사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나의 만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크신 주님을 작은 주님으로 정해놓고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만족했어, 여기서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려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여인이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에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세상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왕이신 그분이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을 그저 작은 예수님으로, 그냥 해결사로, 기도 응답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바뀌셔야 돼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마당만 밟는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예배에 아무 감격과 기쁨도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미 나의 영혼은 굶주리고 영적인 갈증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너가 찾는 그다. 내가 너희가 예배할 때 만나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예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자리, 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항상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문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우리가 써놨겠습니까? 늘 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을 늘 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누굴 찾으십니까? 어떤 예배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영과 진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님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라고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 이 두 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셨잖아요.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지만 또 잘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잘 알지만 왜 우리가 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그 예배 자리에서 드리지 못할까, 실패할까? 제일 먼저는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방법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인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본질의 자리에, 만남이 있어야 될 이 본질의 자리에 문제 해결이 본질이 돼요. 위로가 문제 해결 본질이 됩니다. 응답이, 감동이, 감탄이 우리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이루시는 두 분, 성령님과 예수님을 늘 놓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을 놓치면 예배의 방법을, 온전한 예배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장소를 중요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렇게 본질을 놓치게 되면 예배의 방법에 다른 것들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도배하고, 또는 예배 형식을 꾸미려고 하죠. 그리고 스타 강사, 인기 강사, 그런 유명한 목사님으로 예배의 방법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 성령의 임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가 영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방법, 뭔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도 가르쳐 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적인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맞습니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수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것을 지적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나요? 정말 누가 그 찬양을 지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이 건물을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삶, 다시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충분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매주 토요일 날, 다음 날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도록,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을 봤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주일날 아침 30분 일찍 옵니다. 30분 일찍 와서 다른 것 안 해요. 책가방 놔두고 성경책 앞에 놓고 조용히 예배를 위해서 묵상 기도해요. 아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목사에게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그 은혜가 사모돼서 미리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 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수준이 같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지요. 기도를 준비한 사람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 문을 열고 집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늘 오던 예배당 건물,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세로는 그냥 10년, 20년 예배를 드려도 영적 진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마당만 오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보세요. 여인에게 내가 그다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주일 아침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가 만나야 할 그다. 이제는 나 만나러 와라. 이렇게 이제 주일 아침이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고 손짓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는 매주일 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예배의 중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9년의 성역 동안 묵묵히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더 힘차게, 더 힘있게 앞으로의 선교 사역과 후배 양성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영혼을 품고 이제는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정말 때가 되어서 은퇴하는 4분의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